지구상에 인간의 몸을 받았다. 또한 인간 중에서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큰 뜻을 잘 간직하고 계승하는 다짐의 노래를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앞에 있는 참회 의식문을 들어주세요.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참회 의식을 함께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겁동안 쌓인지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모자모지사다야 sabbaha 옴살바모자모지사다야 sabbaha 옴살바모자모지사다야 sabbaha. 자, 이제 다들 편히 하세요.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다가 마침내 사람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신적인 생명체예요. 그냥 힘만 센 그런 뭐 동물이 아니고 또 힘도 정신도 나약한 그런 미생물이나 그런 곤충이나 한갖 조류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아주 잘 갖추어진
뛰어난 생명체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생명체의 특성이 뭐냐라고 하면은 잘 갖추었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돼요. 성공한다. 그게 무엇이든지 이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것을 일체사를 다 성공을 하기는 이제 실제로는 어렵죠. 그러나 그러면 어떤 것에 성공을 하느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성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 하고 있는 일이 옛날에는 숫자가 얼마 안 됐지만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아주 그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직업이 많아졌어요. 할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하는 일에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머리가 좋아야 된다거나 자본이 많아야 된다거나 또 무슨 뭐 부모 형제가 번창해야 된다거나 또 사회적인 줄이나 또 무슨 뭐 고향에 선배들이 있어야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건을 따지고 또 실제로 그런 것에 중요성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백이라고 하죠. 백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운이 있어야 된다. 운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다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워요. 아주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오늘 새로 오신 분도 몇 분 계시기도 하고 또 기존에 우리 신도도 계십니다만은 여기 그럼 절에 왜 왔느냐? 자기 인생을 성공하러 여기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성공의 비결, 성공하는 길이 뭘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이제 그걸 찾아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나는 불교가 좋다. 아니면 친구가 이제 가자라고 하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뭐 거기는 뭐 좋은 것이 아닐까. 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올 수도 있지만 이제 내면을 들여다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의 비결을 찾아서 이곳 안성시에 있는 죽산면 용설리의 도 피안사를 찾아왔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부처님을 이렇게 우러러 뵙고 절을 하고 같이 공양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탁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잡히느냐? 설법을 들을 때 잡혀요. 뭐가? 성공의 비결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이것이 이제 잡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의 비결이 뭔가 딱 잡혀도 이게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걸 몰라요. 그 참 오늘 설법 좋네. 그냥 내가 평소에 못 들었던 바를 또 몰랐던 거를 오늘 깨닫게 됐다. 나 앞으로 자주 와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법문 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집에 가면은 그런 생각이 다 없어져요. 우선 뭐 누구 만나고 아무개 만나서 뭘 또 해야 되고 골프를 쳐야 되고 무슨 또 식사를 해야 되고 또 아이를 봐줘야 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절에 가서 설법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 뒷전으로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니까 뒷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절에서 법문을 듣고 절에 가서 내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 비결을 얻는 거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절에 오죠. 왜? 성공을 위해서. 성공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성공해야죠. 자식을 키우면서 성공해야죠. 모든 곳에 다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생명이 지향하는 바예요. 생명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실패로 나가는 사람을, 실패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쪽으로 가든지 아무리 어려운 쪽으로 가고 험한 쪽으로 가고 힘든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앞에는 뭐가 있어? 성공이 있는 거예요. 성공을 꿈꾸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바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런 우리가 논점을 딱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법을 듣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인생 자체가 안개 속을 지나가는 것처럼 앞이 희끄무리하게 이렇게 흐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햇빛 속을 이렇게 가듯이 환하고 밝아요. 무엇이든지 다 알아. 왜? 자기 눈으로 보니까. 자기 귀로 듣고 또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눈을 감고도 딱 손으로 잡으면은 아 이게 뭐구나 라고 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마치 밝은 햇빛 속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이 다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해 나가면서도 알고 우리가 겪는 거하고 모르고 겪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성공의 비결인가? 이거 이제는 이 얘기는 이제 제일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 나올 겁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 서울에 이제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면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하는 일이 많아요. 뭐 검사도 하고 또 이제 저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한번 서울에 가면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찾아간다고 금방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또 언제 내 이름 부르나 하고 내가 나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초등학생처럼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기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고 언제 내 이름 부르나 또 내가 내 이름 못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귀가 누워서. 그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렇게 긴장을 하다 보면은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안 내려오고 다른 어디 절에 가서 자고 이렇게 이제 오는데 그날도 검사를 한 3가지를 정도 하다 보니까 무척 피곤해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그 택시를 타가지고 이제 또 타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제 요즘 택시 유리가 무슨 색깔이 칠해져 있어가지고 밖에서 사람이 안 보여. 운전사도 잘 안 보이고. 그래 택시를 딱 타고 보니까 운전기사가 할아버지야. 나는 택시 탈 때 뒷좌석에 앉거든요. 저 대각선으로 운전기사가 저쪽에 앉아있으면 왼쪽에 앉아있으면 나는 오른쪽 이 문 쪽으로 이렇게 딱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막 이 주름살이고 뭐고 완전히 할아버지야. 그리고 또 특히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구중한 할아버지가 이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내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스님이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스님이 돼가지고 그 늙었다고 해서 또 너무 괄시를 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늙었고 늙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참고 가자 하고 탔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다 하니까 무슨 파출소 앞에 대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 핸드폰인가 뭐 스마트폰에다 대고 이렇게 괌을 질러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인가 그게 딱 뜨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가지 않고 속도를 내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판단력과 이 차 달리는 속도가 불일치한 거야. 그렇게 자꾸 다른 길로 들어가.
다른 때 같으면은 한 6,000원 정도 나오는 돈이 13,000원인가 나와버리죠. 다른 데는 빙빙 둘러가가지고 이제 가서, 그러면서 내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를, 왜 저 할아버지는 자기한테 과한 일을 저렇게 하고 있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먹고 살기가 어렵다거나 젊어서 벌어놓은 돈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 혼자 의문을 내고 답을 내 혼자 얻고 이제 그러면서 내 마음을 이제 달래가면서 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오늘 대중들한테 내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연세가 신이 된 분도 있고 예순이 된 분도 있고 일흔이 된 분도 있고 더 많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왔잖아요. 그랬을 때 인생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살면서 각자 자신에게 그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엇이 삶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또는 왜 삽니까? 또는 어떻게 삽니까? 오히려 어릴 때는, 젊을 때는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럴 때는 인생은 뭐 육군사관학교 가는 것이다, 무슨 대학을 가는 것이다, 취직을 하는 것이다, 결혼을 하는 것이다,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답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다 거치고 해봐도 인생이 뭐냐? 그래서 오히려 늙으면 늙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몰라. 젊었을 때는 뭔가 좀 그래도 건지는 게 있고 느껴지는 바가 있고 아는 바가 있는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모르는 거야. 그래 나중에는 인생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가지고 자기 몸 하나 치닥거리 하느라고 다른 거 거들떠 볼 시간도 없어요. 그냥 자기 몸 조금 어떻게 되면은 그를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되고, 또 뭐 마음속으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를 마음속으로 사겨내야 되고, 친구가 나를 배신을 하고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면은 그걸 마음속에서 풀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처리해야 될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일을 해결하느라고 옆도 뒤도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남을 돕기도 하고 뭐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지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능력으로도 그렇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점 더 모르는 게 인생이다. 그런 이제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뭣도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그냥 밥이나 잘 먹고 좀 돈이나 넉넉하게 있으면은 그만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밥 잘 먹고 뭐 하는 거는 사람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짐승도 잘 먹어요. 배고프면 더 잘 먹고. 그러면 돈이 좀 있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그럼 돈이 뭐 아주 많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하루에 밥 4그릇 먹어요? 못 먹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나 좀 돈이 있는 사람이나 3그릇이면 만족해요.
거기서 조금 더 뭐 약간 더 잘 먹고 덜 잘 먹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건 큰 차이가 아니에요. 먹기만 하면 살아가요. 살아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어떤 그 똑같은 여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그 뜻을 찾는다. 이것은 무엇이냐? 자, 조금 전에 제가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뭘 잘 모른다. 또 모든 인생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는 건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인생을 70까지, 60까지 이렇게 살아놓고도 인생이 뭔지를 모른다. 손자나 아들, 딸이 어머니, 아버지 인생이 뭡니까? 그래? 잘 모르겠어. 60, 70이 돼도 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고 정말 노력을 다 했는데도 뭔가 모르겠어. 그렇게 이제 대답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뭐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다든지. 그러면 왜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인생이 뭐냐고 물을 때는 대답을 못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돈이 좀 필요합니다 하면은 그래, 내가 내일 100만 원 구해가지고 주겠다. 그리고 100만 원은 줄 수 있어. 돈은 줄 수 있지만 인생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돈 줄 때는 아들, 딸한테 자랑스러웠는데 그 답을 못할 때는 체면이 손상되는 거야. 내가 과연 저 애들의 부모가 맞아? 내가 60 된 그런 참 나이 많은 사람이 맞아? 60년 살아온 인생이 맞아? 이렇게 이제 자기를 회의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참 스스로 답답하다, 한심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모르느냐? 왜 늙어가지고 그 운전수가 있잖아요. 나를 태우고 가는 운전수가 한 8,000원 정도 나오는 돈을 13,000원, 그러니까 한 배 조금 안 되게 나한테 받아갔거든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왜 그런 일을 한다고 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이유를 떠나서 왜 그러느냐?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 자기가 얼마나 늙었는지, 자기가 지금 늙어가지고 이 신체적인 감각과 기능이 얼마나 미달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운전을 하고 또 자기만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손해를 끼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운전에서 망정이지. 여러분, 만약에 그 운전수가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성시장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겁니다. 망해. 자기만 망합니까? 자, 뭐 때문에 망합니까?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합니까?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여기 와서 법문을 들어야 돼요. 도피 한사 뛰어와서 매주 일요일마다 설법을 들으면은 자기를 알아요. 자기를 알아야 자기도 안 망하고 나라도 안 망하고.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게 되고 분에 넘치는 일을 하게 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험한 일을 하기도 되고 결과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왜?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설법을 들어보면은 제가 말하는 말소리만 귀에 들립니까? 이 마음속에는 전혀
스님의 설법하고 관계가 없는 또 다른 것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10년 전의 일도, 20년 전의 일도, 아주 어렸을 때 일도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럼 떠오르면은 자기가 보죠. 남은 못 봐요. 자기가 보고, 아, 그때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남편한테 잘못했구나. 내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못했구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잘못했구나. 그래,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돼? 참회가 되죠. 자기를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알게 돼가지고 깨끗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설법 듣는 사람의 인생의 힘이에요. 자기를 아는 힘이에요. 자기를 알기 때문에 나아가고 물러서고 앉고 서고 오고 가는 것을 그 아는 바탕 위에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안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든지 들어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실감나게 그걸 요즘 말로 리얼리티라고 그러죠? 사실적으로 가슴에 와닿게 아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칠 수 있을 정도로 그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폰 쳐다보면 나옵니까? 연속극 보면 그런 말이 그런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또 친구하고 같이 밥 먹고 노닥거리고 뭐 서로 대화 주고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가 훤히 알아집니까? 자기를 모르고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종이 하는 일이고 허수아비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눈을 바로 뜬 불자들은요, 절대로 법회에 빠지질 않아요. 다른 일들은 세속의 일은 다 뒤로 제쳐놓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공덕행보살님,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덕행보살 자신이죠? 그거 알죠? 왜냐하면 내가 스님 아닙니까? 그죠? 내가 스님이지만 이제 내가 공덕행보살님한테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발로 떡 찼어요. 그러면 화가 나겠죠? 그건 왜 화가 납니까? 자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하더라도 자기보다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소중해요. 그럼 자기가 소중하면은 그 소중한 자기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잖아. 문제는 소중한 거 좋다 이거야. 소중해라 말이야. 나도 존중을 하겠다. 함부로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 대접받는 만큼, 나이가 든 만큼, 인생을 산 만큼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되잖아. 그건 모르잖아. 모르니까 80이 돼가지고 뭐래? 택시 운전하고 있는 거야. 그게 택시 운전으로 끝나질 않아요. 느끼게 되고 그런 속에서 서로 싸움을 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다투거나 해가지고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 그래서 인생은 어떻다고? 괴로움이라고. 왜 괴로움이야?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인생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잘 알면은 욕심을 내도 덜 내요. 또 욕심을 내도 안 내요. 바르게 살아가요. 천하에 누구가 뭐라고 하더라도 딱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를 아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 그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를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남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야 이거 하면 돈 많이 나온단다. 돈 많이 번단다. 한꺼번에 막 수억을 번단다. 이래 하잖아요. 그럼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에 홀따닥 넘어가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하면 어떻게 돼?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거의 대부분은 잘못되기 십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쉽게 돈이 생긴다. 그걸 뭐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뭐 부처님이 나를 돌보셨다, 조상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별별 소리를 다 하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자기를 알고 이렇게 모은 돈은 그 돈의 내력을 다 아는 사람이야. 돈의 내력을 다 아는 사람은 돈이 어떻게 돼? 소중해. 돈의 내력을 모르는 사람은 뭐 쓱 들어왔잖아. 그러면 나갈 때도 쓱 나가. 그래 돈은 또 나갈 때는 그냥 혼자 나가질 않아. 돈 주인을 괴롭히고 나가. 뭐 정신을 괴롭히든지 몸뚱이를 괴롭히든지 인간관계를 괴롭히든지 수없이 괴로움을 주고 돈을 가버리거든요. 돈은 거의 돈의 보복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다 자기를 모르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알면은 성공을 하더라도 참된 성공을 해요. 자기를 모르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의 뜬 구름 같은 성공이에요. 언제 어디로 흩어질지 몰라. 그런 허무한 성공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줘? 슬픔을 갖다 줘. 패배를 갖다 줘. 아픔을 갖다 줘. 그러다가 죽어. 죽음을 갖다 줘. 그런 성공을 왜 합니까? 자, 성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가 딴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바를 해서 딴 사람이 안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돈을 확 벌 거다. 내가 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거 다 좋아요.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뭐냐? 내가 이제 이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이게 시계입니다. 이 시계를 만드는데 시계 만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 중에서 나도 시계를 만들거든요. 그럼 이 시계를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첫째, 값이 싸야 되겠죠? 시간이 정확해야 되겠죠? 또 이렇게 고장이 잘 안 나야 되겠죠?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고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한마디로 딱 모아서 말을 한다면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계를 만든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 이익이 될까? 더 도움이 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좋은 물건을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공해 준다. 어떻게 하면은 더 제공을 잘 해줄 수 있을까? 더 유리한 조건에서 해줄 수 있을까? 어떤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상도덕이에요. 이익이 안 남으면 오히려 이상해. 이익이 남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상도이거든요. 그런 이익이 남는 거 가지고는 누가 뭐라고 하질 않아. 그러나 그런 이익을 남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자주 우리가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좋은 물건,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 보람된 일,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이 될까? 내가 내 일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좋은 일을 더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밤낮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는요,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거는 한계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월급쟁이라고 하면은 한 1억을 모은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돈을 모으면 되겠죠. 받아가지고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돈을 모아가면은 평생 모으면 1억은 모을 거예요. 그러면 2억을 벌거나 5억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이 벌어줘야 돼요. 남이 나한테 돈을 이렇게 모아줘야 돼요. 그러니 내가 나쁜 놈인데 남이 나를 돈을 줍니까? 준다 하더라도 그게 오래 있습니까? 돈도 다 알아요. 나쁜 사람한테는 오래 안 있어요. 얼른 것으로 가버려요. 그럼 내가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 뭡니까? 내가 나를 아는 사람이죠. 내가 나를 아는 사람인데
나를 아는데 나는 혼자 못 산다. 여럿이서 같이 어울려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스님 아닙니까? 스님인데 이 농사도 안 짓고 채소도 안 가꾸고 이렇게 하면서도 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살잖아요. 이게 다 남 도움이야. 삶의 원리가 남의 덕에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도 내가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남에게 좀 더 도움이 될까? 좀 더 보탬이 될까? 이익이 될까?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내가 머리가 좋다, 자본이 많다, 아는 사람이 많다, 내가 무슨 그 지역의 유지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깊이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쓰다 보면은 고귀한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봐. 그걸 알아봐가지고, 자꾸 아무개만 찾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인생의 성공이죠. 한 번 거래하고, 한 번 그 물건 사가고, 그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그래 됐을 때 그 사람 오래 가요? 불자 형제 여러분, 우리가 덮어놓고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사람인 이상은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살기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았을 때 그 속에 나의 길이 있어요. 무슨 길? 성공의 길, 승리의 길, 바른 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 우리가 그런 공도, 온 국민이 다 함께 걸어가는 공도, 일체 중생이 나아가야 되는 공도, 그게 무슨 길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 매우 안타깝게도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모른 채하고 정신없이 어떻게 보면 미친 듯이 살아왔어요. 이제 이 순간부터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내 자신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내가 내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왜? 그것이 내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제일 첫 번째 유산이에요. 엄마, 아버지한테 인생이 뭐냐고 묻는 그 초롱초롱한 아들, 딸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모가 되지 말고, 나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한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춤을 출 듯이 기뻐한 적도 있고, 그래서 나는 처음서부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인도되어졌다. 나는 너희들에게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바란다. 어머니, 왜 그렇게 일요일마다 열심히 절에 가요? 저하고 점심 먹을 시간도 빼고 그렇게 저보다가 부처님이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아니야. 네가 더 좋지. 네가 더 좋기 때문에 네가 잘 될 수 있도록 부처님께 기도하러 가는 거야. 네하고 점심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거는 일요일 날 법회 때 기도하는 거야. 네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아들, 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생에 있어가지고 자기 어머니에 있어서 깊은 감동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냥 밥 주고 내가 널 낳았다, 배 아파서 낳았다, 아무 실감이 없어요. 내가 겪어보니까 아무 실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다, 뭐 어머니다, 그 정도지. 와, 뼈저리게 뭔가 마음속에서 북받쳐 올라오는 그런 어떤 감동이 없어요. 그 부처님 법을 통해서 비로소 감동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알았을 때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알게 되고 부모에 대한 은혜도 알게 되고 사람의 도리도 알게 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길도 알게 되고. 형제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알아야 인생을 알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 모니불